오늘은 종말에 선민에게 임할 대환란과 승리, 종말에 선민에게 임할 대환란과 승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야말로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환란과 또 그 속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승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서론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앞으로 12장 10절 이하의 14장 끝절까지는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 계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현상만 보여줘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러한 미래 예언, 특히 종말 예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을 분산해서 하셨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뭐 교과서 읽듯이 소설 읽듯이 줄줄 읽으면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두고 이 상황 설명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겉으로 보면 쉬워 보여도 그것을 깨달으려면 대단히 힘든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론 중에 종말, 그 계략을 말씀하고 이제 10절 이후부터는 그것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과정을 말씀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오는데 왜 모든 민족이 선민을 이렇게 대적할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군대가 선민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이제 통치하려고 거짓 전술로 온 세계를 속여요. 이스라엘과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 속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전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세계로 갈라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로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대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새 영이
모든 군대를, 왕들을 다 그곳으로 모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구약시대에 아주 전쟁의 중요한 요충지가 이 갈멜산 밑에 평야지대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무깃도라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도 가보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서로 그 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고, 솔로몬 시대에 거기에 큰 병기고와 또 군마를 기르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했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에서 애굽의 그 관통로를 차단하려다가 거기서 애석하게 죽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깃도 그러면 전쟁이 바로 떠오르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이 하자를 앞에 붙여서 하무깃도가 아마겟돈이라는 이 헬라어 발음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마지막 지상 전쟁이다라는 의미로 새 영,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이제 그 전쟁의 환란에 집어넣어서 다 망하게 하려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고 17장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큰 음녀가 멸망하고 18장에 대바벨론 성이 멸망하더라. 그건 뭐겠어요? 지금이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핵이 다 터져버리면 이 지상에 하나님을 배반한 문명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선민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서두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주고 싶은 그 언약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줘서 미리 알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돌이키질 않고 적그리스도에 속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평화의 언약을 맺고 잘 나가다가 후 3년 반이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세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할 거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 예루살렘을. 왜냐하면 거기를 집중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본거지를 무너뜨려야 자기들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에워싸일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히 거기를 진멸하고 자기들이 최후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마지막 격전지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민의 땅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는 어떻게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달라들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이 모든 사전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마지막 상황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몰아내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 그것을 아마겟돈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는 메시아가 모든 민족을 쳐서 멸하신다.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으나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어서 오히려 그들이 그 돌에 상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이 공격하는 그 말들, 전쟁의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전쟁터에 그 시대의 최고의 군마가 말들이거든요. 최고의 병기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서 온 그 군마들이 모두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타가 오는 거죠. 그 말 탄 사람들이 미친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들에 눈이 멀어버린대요. 그러면 일시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이렇게 되는 한순간에. 그러나 유다 족속은 돌보신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보호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계시록을 잘 보면 이것이 순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교. 그래서 14만 4천이 하늘의 보좌 앞에 서고 그 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지금 육체에 살고 죽는 거를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영원히 버림받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14만 4천은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함께 서 있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을 고수하는 순교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까지 그 재림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천년왕국에 다 부활과 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고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본 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살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천년 왕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이 육신에게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요. 내 목숨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진 그 후에 진짜 우리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목숨에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춰서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나 죽으면 큰일인데. 왜냐하면 천국이 없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다음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이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보호받는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핵이 터지는데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있는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만 사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몸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된, 이러한 저주받은 형벌을 당할 이러한 죄인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려내시는 구원이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다 해놓고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유다의 장막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더하고 또 다윗의 영광보다 더하다 해놓고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죄된 육을, 저주받은 육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세계를 초월해야 그 다음 세계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그 나라를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은 초라한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더 무서운 이러한 핵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멸망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을 때에는 진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고, 하나님의 사자의 영광과,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명확한데 우리가 짧은 15분, 20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체 스토리는 분명히 적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속았다가 마지막 대환란에 빠지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재림시켜서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그 모든 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낙원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영생의 차원으로 깨닫고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